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 진리 안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는 영광이 상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법정 고발 고소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법정 고발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 법정에서 따져볼 만큼 분명한 원칙과 실제 증거, 증인들을 확인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죄악상, 광야에서 10번의 나를 배역했던 그 사실조차도 은혜와 사랑으로 기억하고 차라리 그 광야 때, 그 신혼 때가 낫다고 생각이 여기만큼 이루어지는, 특별히 요시야 시대로 유다 백성마저도 몰락의 길로 떨어져가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눈물 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호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유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패역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함으로써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질 때마다 말씀을 싫어해서 선지자들을 죽여 없애는 일을 자행했던 거지요.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 법정 논쟁 앞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 잘못을 고발하자 반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유다의 강팍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안에 바르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기 죄를 전율, 온 인격의 통해와 자복을 경험하고 거꾸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그 가운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만행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해서 내가 고발하자. 우리도 하나님 뭐 해준 거 있어? 무슨 얘기합니까? 막장 드라마 부부관계죠. 교회 안에 일고 있는 이런 막장 드라마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패역함이 그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근원에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야 될 믿음의 자리에 은혜가 메마르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 좋은 대로, 제 편한 대로. 하나님 잔소리하니까 싫은 거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니까 싫은 겁니다. 목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실제 문제적인 실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지금 심판해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하나님 입장에서 째째하게 고소를 합니까? 그 정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씩 분명하게 따져서 그 백성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논증이기도 하고 애타는 사랑의 호소이기도 한 겁니다. 이 표면상에 나타난 말이 아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일깨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졌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지 징징거리고 사는 선지자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밝혀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호소이죠. 그 이미 1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게 아니고 알고도 보고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을 예고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그것을 현실에서 체감을 해야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하여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의 내용이 마음의 점이게 다가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으며. 고대 사회에서 처녀에게 이런 폐물, 결혼 예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지 않지만 이전 세대는 의외로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얀 웨딩드레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0년대만 해도 꽤 있었습니다.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미 오래전에. 이게 파탄난 가정, 부부의 모습이죠. 그것은 또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6절에 내가 어째야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핫소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핫소르를 의지하고 도움은 받을까 했습니다. 이용당하고 내버려지는 거지요. 이제 애굽을 찾아서 혹시나 하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정치적 외교 노선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선한 의도로만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이권 장탈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칠이 외쳤던 것처럼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함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교 노선 중에 친미 노선에서 친중 노선 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지만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유익을 줬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자의 외침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피를 쏟듯한 절규와 아픔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처녀가 그 예물을 신부가 그 예복을 입겠느냐. 어째여 길을 바꾸고 애굽으로 앗소로로 뛰느냐. 누가 도와줬냐. 앗소로에게 수치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회개의 외침과 하나님의 일깨우는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범죄한 일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처럼 세상의 어느 신이 자기 목숨을 먼저 희생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종교 신의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호와를 저버리고 수치를 당하여 내려가는 이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적인 고발 형식으로 두는 선지자의 호소는 그냥 따지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깨달아 알길 원하는 마지막 호소고요. 그 눈물 나는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징벌을 어깨에 맬 수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예레미야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70년. 때가 차면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싫었던 거죠. 목회자로서 느끼는 절망감,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말씀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강대국을 의존해봐야 우상을 의지해봐야 돈과 권력과 편리를 따라서 행해봐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할 뿐 다른 뾰족한 묘소가 있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져 이 심정의 호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